한나라의 백성인 하백 여러분, 이 시간에는 누가복음 14장에 나오는 큰 잔치 비유에 대한 내용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함께 먹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 말을 듣고 이르되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잔치에 할 시각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이르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나머지 이어질 말씀은 꼭 여러분들이 강의 후라도 읽어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이 내용을 안다는 전제에서 저는 강의를 시작합니다. 함께 먹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 말을 듣고 이르되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하니,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성경의 비유 중 하나를 확장하고 있는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 이사야 25장 6절, 7절, 8절, 9절에 나오는 말씀을 먼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산에서 만민을 위하여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로 연회를 베푸시리니 곧 골수가 가득한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맑은 포도주로 하실 것이며 또 이 산에서 모든 민족의 얼굴을 가린 가리개와 열방에 덮인 덮개를 제하시며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그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자기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날에 말하기를 이는 우리의 하나님이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시리로다. 이는 여호와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우리는 그의 구원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리라 할 것이며. 그런 배경 지시하에서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잔치할 시각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이르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하나님 나라에서의 큰 잔치입니다, 여러분. 근데 지금 말씀을 통해서 보시는 것처럼 중동의 전통 촌락에서는 잔치 주최자가 그의 친구 무리를 잔치에 초대합니다. 잔치를 베푸는 주최자는 초대를 수락한 사람들 숫자를 토대로 어떤 종류의 고기를 얼마나 많이 대접할지 결정합니다. 그러니까 잔칫날은 가축이나 가금을 잡고 잔치를 준비합니다. 그리고 모든 준비가 당일에 끝나게 되면 주인은 종을 동네 곳곳으로 보내서 예로부터서 내려온 그대로 오시어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라는 말을 전하게 합니다. 이 비유에 사용된 이런 말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사용되고 있습니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밭을 샀음에 아무래도 나가 보아야 하겠으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여러분 놀랍게도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라고 시작합니다. 어제까지 손님들은 잔치에 꼭 참여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오늘은 음식 준비도 끝마쳤습니다. 그런데 종을 보내서 오라고 초대하고 있는데 핑계를 대면서 못 오겠다고 합니다. 다 일치하게 사양하는 사람들이 말하고 있는 그 말의 내용 가운데 어떤 패턴이 관찰되고 있거든요. 첫 번째 사람은 밭을 샀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밭을 샀기 때문에 그 밭을 보러 가야 한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핑계를 내세워서 양해를 구하면서 잔치에 못 오겠다고 지금 종에게 통보하고 있습니다. 겉만 보면 이는 전혀 거짓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말을 자세히 뜯어보게 되면 그런 진실함이 사라져버립니다. 왜냐하게 되면
중동에는 사막이 많고 농지가 적습니다. 대다수 전통 촌락에서는 경작지가 여러 조각으로 나눠져 있고요. 이 조각들은 다 각각 지명을 갖고 있습니다. 그 경작지를 사거나 파는 것은 길고 꼼꼼한 과정으로서 몇 달 심지어 몇 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첫 번째 손님은 자신이 방금 밭을 샀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땅을 살펴봐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중동에서는 지체 높은 사람의 집에 초대를 받으면 초대를 수락하고 참석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그 손님이 마지막 순간에 참석하지 않기로 결정하면 설득력 있는 이유를 제시해야만 하는 것은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밭을 금방 샀다고 말하고 있는 이 첫 번째 초대받은 사람은 말이 안 되는 핑계거리를 대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곧바로 일부러 사람을 욕보이는 행위입니다. 전 세계 문화에 똑같이 적용되는 이야기겠지요. 그러니까 첫 번째 손님이 말한 핑계는 꼼꼼히 뜯어서 보게 되면 공개적으로 종을 통해서 주인을 욕보이는 행위입니다.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소 5겨리를 샀으며 시험하러 가니 청컨대 나를 양이하도록 하라. 이제 종은 두 번째 손님에게로 갑니다. 오직 한 손님만 약속을 어기고 못 온다게 되면 그 잔치는 그대로 진행될 수가 있겠지요. 그러나 손님들이 함께 짜고 모두 오겠다던 약속을 무른다 하게 되면 손님들이 일부러 그 잔치를 못 열게 하려는 것이 분명하지 않겠습니까? 첫 번째 손님이 종에게 이야기하면서 마치 주인에게 직접 말하듯이 한다는 점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이 종은 철저하게 주인을 대리하는 자이기 때문에 손님이 이런 언어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손님에게도 갔는데 똑같은 핑계를 비슷하게 대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이 소를 5겨리나 샀으며 겨리라면 이제 2마리 얘기한 겁니다. 이 소들을 시험하러 가봐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이런 알리바이는 첫 번째 손님이 된 핑계보다 더 속이 환히 들여다 보입니다. 2마리 황소가 함께 쟁기를 끌기에 2마리가 뜻이 맞지 않으면 그 둘을 한 겨리로 묶는 것이 아무 소용이 없음을 모르는 농부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2마리 소는 같은 속도로 지켜야 하겠지요. 그래야지만이 짝을 맞춰서 가지 않겠습니까? 이런 이유로 어떤 농부라도 소를 2마리 살 때는 미리 그들을 꼼꼼히 시험해보고 사려고 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합니다. 그런데 두 번째 손님도 자신이 방금 5겨리 소를 사서 한 겨리가 2마리이기 때문에 10마리에서 5겨리입니다. 이제 그 소들을 시험하러 가봐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미 시험을 해서 사야만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둘러대고 있는 것이죠. 또 사정 일원이 자기를 양해해 줄 수 있느냐고 묻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손님 역시 자신을 초대한 지체 높은 이를 공개적으로 욕보이는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세 번째 사람의 핑계는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당돌합니다. 그는 자신이 장가 들었다고 얘기합니다. 그 때문에 갈 수 없다고 말합니다. 심지어 이 세 번째 사람의 핑계는 양해해달라는 말조차도 하지 않습니다. 중동의 기사도는 누군가의 아내와 관련된 이야기를 할 때면 품이 있고 예의 바르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 세 번째 손님은 아주 모래한 태도로 양해해달라는 말조차 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셈이죠. 집 뒤에서 여자가 한 사람 날 기다립니다. 그 여자 때문에 제가 좀 바쁩니다. 제가 당신 잔치에 어리란 기대도 하지 마세요. 저는 안 갑니다. 그날 밤 이 손님은 아마 자기 집에 있었을 것입니다. 그의 변명은 지극히 무례하며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구하니 이에 집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자기 주인을 모욕하는 말을 3번이나 들은 종은 손님을 모시러 다니길 그만두고 되돌아가서 그때까지 일어난 일을 주인에게 꼼꼼하게 보고합니다. 종은 손님들의 의도가 주인을 욕보이고 그 잔치가 열리지 못하게 하려는 것임을 알고 주인도 그런 손님들의 의도를 재빨리 간파합니다. 주인은 이 보고를 듣자마자 화를 냅니다. 당장 이런 질문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화가 났으니 이제 주인은 과연 무엇을 할 것인가? 그런데 주인의 반응은 진정 놀라운 분개입니다. 모욕과 부리는 큰 분노를 불러일으키지 않겠습니까? 또 그런 분노는 엄청난 좋지 않은 차원에서의 에너지를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그는 자기 동에게 이렇게 말할 권리가 있습니다. 전에는 친구였던 자들이 이제 내 원수가 되는 쪽을 택했다. 그에게 가서 이런 모욕을 당했으니 나도 내 마음대로 어떤 조치를 취하겠다는 뜻을 전해라 라고 종에게 말할 권리가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이런 대답은 보복조치의 전주곡이지요. 나도 내 마음대로 어떤 조치를 취하겠다. 그러나 이런 보복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주인은 새롭고 선례가 없는 선택을 만들어냅니다. 그는 자신의 분노를 재가공해서 은혜로 바꿉니다. 이와 똑같이 보복하기를 거부하고 모욕감이 만드는 에너지를 은혜로 바꾸는 쪽을 택한 경우를 우리는 불의한 포도원 농부들 비유의 중심부에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 포도원 주인은 무장한 사람들을 모아 포도원을 급습하여 사람을 죽인 포도원 임차인들을 응징하고 정의를 실현할 수 있었습니다. 빨리 시내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하니라. 그 대신 값진 은혜를 베푸는 쪽을 택합니다. 여기서 주인은 불의에 대해 느끼는 분노의 에너지를 사용하여 자기 종에게 성읍의 길과 거리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불구와 눈먼 자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고 명령합니다. 예수가 지금 이야기하시는 이들은 이스라엘 안에서 소외당한 이들, 그 땅의 백성, 예수님의 말씀을 기쁘게 듣는 보통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지체 높은 주인과 함께 앉을 자격도 없고 그들이 초대받은 잔치와 똑같은 잔치를 열어 주인에게 보답할 수 없는데도 이제 기꺼이 잔치에 초대를 받았습니다. 종이 이르되 주인이여 명하신 대로 하였으되 아직도 차이가 있나이다.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 울타리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여러분,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이 말 의미가 과연 무엇일까요? 사회에서 아무런 지위도 없는 소외된 자가 지체 높은 이의 잔치에 초대받았을 때 그는 자신이 정말 초대받았다는 사실을 믿기가 힘들지요. 초대를 처음 받은 사람은 당장 이렇게 느끼기 마련입니다. 이 말이야. 그렇게 지체 높은 사람이 나를 초대하다니.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어. 내가 누군지 보라고. 나를 초대한 이유는 그 주인이란 자가 얼마나 지체 높은 양반인지 과시하려고 그런 거야. 이런 초대 자체가 다 거짓말이야. 보통 사람은 생각하지도 못할 이런 초대를 전하는 신분원꾼이라면 소외당한 이들에게 정말 자신이 초대받았고 환영받는 사람임을 확신시켜줄 특별한 방법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런 점을 주인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누구에게? 종에게요. 그들이 주저하거든 손을 붙잡고 내가 그리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처럼 굴면서 그들을 끌고 와라. 나는 내가 모든 방법을 다 써서 그들에게 초대가 진심이요. 그들이 진정 내 잔치에서 반대받는 것을 확실히 새겨지기를 원한다. 여러분,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가에 숨겨진 의미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이 비유를 처음부터 끝까지 살펴보게 되면 주인이 그의 종에게 단수로 얘기합니다. 그런데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라는 문구는 복수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람은 더 이상 비유의 주인이 아닙니다. 당신이 잡수시는 자리에 함께한 손님들에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메시아 잔치가 이미 시작되었으며 하나님 나라의 잔치, 천국 잔치가 이미 시작되었으며 이 큰 잔치가 바로 당신의 예수님의 잔치라고 지금 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성찬, 여러분이나 저나 성찬 필요하지 않습니까? 성찬은 바로 이런 큰 잔치를 미리 보여주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지금 열리는 성찬에서 마지막에 열릴 메시아 잔치에 참여하라는 초대를 이미 받았습니다. 우리는 과거를 기억하고 현재를 축하하면서 장차 있을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기대합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오죠. 이 비유는 우리에게 이미 그 어린 양의 혼인잔치, 하나님 나라의 잔치, 천국잔치의 자리에 있다는 확신을 우리에게 심어줍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함께 살펴본 큰 잔치의 비유를 통해서 어떤 메시지를 여러분이 파악하셨습니까? 이사야서 25장 6절, 7절, 8절, 9절에서는 여러분 구원의 혼인잔치에 예수님과 함께 참여하는 것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실현됐다는 것을 공론, 그리스도를 우리한테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초대받던 자들은 주인을 욕되게 했던, 핑계를 댔던 자들입니다. 잔치에 초대받았으면서도 오지 않겠다고 했던 것으로 말미암아 주인의 분노와 고난이 있었습니다마는 놀랍게도 그런 분노와 고난을 은혜로 바꾸시는 값진 사랑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잔치의 주인이요. 그것이 바로 십자가가 우리한테 들려주는 의미입니다. 또한 잔치에 초대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 은혜의 자리에 초대를 받고 있습니다. 소외된 자들이죠. 그들에게는 특별한 초청 방법, 강권에서 데리고 갑니다. 은혜를 입은 것이지요. 그리고 또 다른 관점에서 보게 되면 그건 선교입니다. 하나님의 선교죠. 소외당한 자들도 초대된다는 복음, 복된 소식, 좋은 소식입니다. 그들의 어떤 공로나 그들의 지위 신분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미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라 우리는 선포할 비전이 분명히 있습니다. 소외당한 자들을 초대하라는 분부에 순종하는 종은 주인을 위해서 증인된 자리에 있는데요. 그 자리가 비어있는 것을 알고서 주인께 청해서 다시금 소외당한 자들을 데리고 오는 모습, 은혜로운 초대에 종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뿐만 아니라 분명한 구원과 함께 심판도 있습니다. 때를 거부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은혜를 입은 자들이 아니겠습니까? 그럼 은혜를 입은 자로서 우리도 선교와 선포할 비전에 동참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요? 소외당한 자들도 초대된다는 복음,
좋은 소식을 이미 우리가 듣고 지금 그 소식으로 말미암아 은혜의 잔치에, 구원의 잔치에 초대받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로 끝나는 게 아니라 소외당한 자들을 초대하는 본부의 순종한 종처럼 우리도 위니의 증인으로서, 위한 증인으로서 선포할 비전을 지금 소외당한 자들한테 알려주게 되고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데 통로 역할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만 은혜를 누린 게 아니라 은혜로운 자리에 초대받을 수 있는 자들로 하여금 초대받는 그 통로 역할을 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